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163년입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세기 영국이 낳은 위대한 부흥가이자 전도자였던 레오나드 레이븐힐 목사님이 쓴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단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다.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단을 떠나야 한다. 그래요. 이 제단에서 이 강단에서 우리의 죄는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제단이고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그런 역사가 제단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찔러야 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찔러야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마음의 위안이나 얻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단은 싸구려 복음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내게 듣기 좋고 내게 달콤하고 그저 복받고 잘되고 아니란 말을 듣고 쉽게 죄 짓고 쉽게 회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통곡하고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이븐힐 목사님은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라는 책에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제단에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영적 노숙자가 본물 터지듯 생겨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조금만 흔들면 그 영이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세상에 기울어지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떠돌고 영적 노숙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해산의 고통이 없이 나도 교회도 부흥은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생명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없습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필립 얀 씨가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저자의 진실한 자기 고백과 회개가 담긴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어떻게 된 게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너무 자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는 내 안에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만 내 안에 없어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용기 있고 힘 있고 담대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21세기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이죠.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주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선언이고 오늘 성경 에스겔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친히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11장 15절입니다. 인자여 예루살렘 주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고대 시대의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세 차례에 걸쳐 공격했습니다. 기원전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세 번에 걸쳐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05년, 기원전 597년 두 번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유다 나라 예루살렘은 존속하고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두 차례의 공격에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의 공격에 많은 동포들이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 나라와 그 성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특별히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다니엘 1장 3절에 보듯이 왕족들,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물론 다니엘도 이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2차 바벨론 침공에서 한층 더 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공격에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들, 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없는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정략적으로, 정치적 야망으로, 이기적으로 오히려 지금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소위 자기 욕심에 또 자기 돈벌이, 자기 욕망의 혈안이 되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 기회는 그렇게 무참하게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유단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말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세계를 떠돌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어요. 유단 나라의 역사가 끝장나는 시간입니다. 만일 기원전 605년에서 기원전 587년까지 기원전 597년에서 기원전 587년까지 10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자들이 진정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루살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마지막 10년을 더 죄악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야욕에 눈이 먼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자, 이 일이 있은 지 26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2022년을 지나고 있는 현대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은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끔찍한 범죄와 부패와 이기적인 불신앙적인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호통하신 대로 가면 갈수록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사람 소리만 커져가고 있어요. 몸집은 커져가고 화려해지고 비대해지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가 실종된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저 더 크게 더 많이 가지고 모이는 것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럴 것이에요? 언제까지 교만하게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성경 15절에 바벨론의 2차례 침략에도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야.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겁니까? 엎드려 회개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회개하고 나를 아직까지 교회에 남게 하신 걸 감사하고 기도해야죠. 너희들은 못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려라.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남아있다,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그 못된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최근 2년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를 향해 많은 질타의 그런 비난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처음부터 소망이 없었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가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려라. 그럴 겁니까? 더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안타까움에 기도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를 교회에 남게 하시는,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서 교회로 교회될 수 있도록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심판의 역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그래서 바벨론으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그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라는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외침과 선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심판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17절에서 약속하십니다. 1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은 물론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땅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쫓아다니느라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한 채 그 옛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기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자신들은 살려서 남겨주셨다 그런 소리나 하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회개하지 않고 15절과 같은 그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십니다.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도리어 이미 교회를 떠난 자들, 교회에서 멀어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금 참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채 끝내 회개함 없이 잘못된 채 이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주의 교회를 이미 주에게서 멀어진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가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교만한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 아직 남아있는 이 땅의 교회들은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영혼과 생명의 구원의 방주로 돌이켜야 하는 필생의 순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기원전 537년에 새로운 제국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환이라는 명령을 반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로 하여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끝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간들,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에스겔 11장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이방 국가에 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잠깐 동안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16절에 나오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구원의 성소가 되신 이 사건은 잠깐이 아닌 영원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에스겔 1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는 자를 향해서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1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라 불러주시고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천재 수학자였고 당대 최고의 합리주의자였고 또 신학자였던 파스칼을 아실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유명한 명제를 남겼죠. 팡세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가장 완전한 분, 존재 그 자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그의 겉옷에서 종이조각 하나가 옷에 꿰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옷에 꿰맨 채 일평생 간직하고 살았던 그 종이에는 그의 회심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1654년 11월 24일. 파스칼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그 날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지. 공부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걸음을 선택하고 돌이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먼저 오늘 성경 에스겔 11장 19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한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레브 에하드입니다. 이 레브 에하드라는 히브리어는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의식과 맹세를 해도 혈서를 100번 고쳤어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 성령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로서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같은 주를 섬기고 믿는 자로서 다른 모든 주변적인 것들까지도 하나가 되는 삶을 살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힘써 지켜갈 때 오늘 성경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니까 새 영을 준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다샤입니다. 이 루아흐 하다샤라는 말은 새로운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정신을 주시는데 그 정신이 뭐냐? 거칠고 미워하고 싸우고 교만하고 나만 잘났고 나만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돌 같은 마음은 제버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나누고 겸손한 그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대로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대로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어느새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분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느새 나를 성령이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증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저분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고백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오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음을 돌이켜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 풍성한 역사, 주의 축복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불길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